아멘. 우리 곁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또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9월에 발간된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저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아들 에릭 피터슨 목사에게 보낸 37편의 감동의 목회 서신을 이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입니다. 좋은 학교를 다녔고 충실한 신학 교육을 받았지만 교회를 처음부터 조직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아들 에릭 피터슨은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스스로가 무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수시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즉흥적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어 이 미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이라 믿는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저는 제 일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목회에 대한 소명을 성찰할 수 있는 편지를 좀 써주시겠어요?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 유진 피터슨은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목회를 성찰하는 편지를 써달라는 너의 편지를 받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이 첫 번째 편지를 쓰고 고쳐 쓰기를 반복하면서 근사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려 했는데 잘 안 되는구나.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와 같은 걸작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내게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고 이 늙은 아비가 줄 수 있는 것은 이 편지뿐이구나. 이렇게 첫 번째 편지에서 글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버지의 편지는 총 37번에 걸쳐서 아들에게 보내지게 되었고 미로 속을 헤매이는 것 같던 아들의 목회 사역에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이어 오늘 이 디도서가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같이 생각하며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이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디도를 지중해의 험한 섬 그레데의 사역자로 남겨두고 떠난 뒤에 그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이 편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에 어울리는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지도자 디도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앞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디도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 디도서에만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데 오늘 디도서에서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을 관련시키려고 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그레데 섬의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하나님의 종은 매우 권위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다윗,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대리인들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의로운 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더욱이 여기서 쓴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에게 매여 있는, 주인에게 매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에게만 복종해야 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 속에는 대립되는 두 가지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리인으로서의 종과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서의 종의 이미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처럼 또는 사도 바울처럼 특정한 사람, 특정한 역할을 하는 목사나 선교사나 신학교 교수들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곧 하나님을 위한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예님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예님 이런 말이 성립이 됩니까? 노예님이라는 말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종님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종님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우리는 높임을 받는 종님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종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직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에 복종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충성하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는 세상과 선명하게 차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그리스도와 세상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만의 종으로서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섬기셨듯이 서로 섬기는 종들의 모인 곳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보듬어주고 낮은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내가 천국의 대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델하우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 집을 미리 볼 수 있는 곳이 모델하우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교회를 보면 천국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천국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대길교회를 통해 신길동과 대방동,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천국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가 하나님의 종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교회가,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본문 1절 하반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세 가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나오는 영생의 소망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 위에서, 영생의 소망을 기반으로 해서 앞에 있는 두 가지를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앞에 말하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셀 리더, 각 교육부서의 교사 선생님들, 각 위원회 기관장님들, 전도회의 임원 여러분들의 사명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3년 부산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자그마한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포함해서 장년 성도가 모두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남전도에서 원래가 있으니까 설교를 해달라고 이 전도사님께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도회에 가보니까 젊은 집사님부터 할아버지 집사님까지 모두 7명이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원래가 시작되고 총무 집사님께서 남전도의 1년 사업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번엔 큰 꿈을 안고 회비 5,000원을 걷어 강아지 한 마리를 샀습니다. 지금 아무개 집사님이 몇 개월 동안 그 개를 잘 키우고 있는데 이제는 살이 통통하게 쪄서 우리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총무의 보고가 마치자 성도들이, 남전도 회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전도사님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강아지 키워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총무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전도사님, 강아지를 잘 키워야 이번 여름 남전도의 친목 모임에 쓸 거 아닙니까? 그 개를 잡아먹고 교제하는 게 올해 우리 남전도의 주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전도사님이 여전도회로 갔습니다. 여전도회 회계 집사님이 회원들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전도회에서 김 한 상자를 사서 회원들에게 나눠줬는데 아직도 원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돈 좀 내세요. 그러자 한 집사님이 탁자를 치며 화를 벌어냈습니다. 아니, 집사님, 팔리지도 않는 것을 어쩌라고 합니까? 이 김들 다 도로 가져가십시오. 언쟁이 조금 가라앉자 이번엔 젓갈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여전히 젓갈이 팔리지 않아서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여전도 회원이 따졌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여기가 바닷가인데 그 젓갈이 팔리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답답했던 전도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들,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장사를 하고 큰 소리 나게 싸우시는 겁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자 한 여전도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교회가 숟가락이라도 하나 사고 밥그릇이라도 하나 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 살림을 마련합니까? 이렇게 해야 전도사님 생신 때 뭐라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 전도사님이 생일이 됐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생일상을 차렸는데 얼마 전 있었던 전도의 싸움 사건이 생각이 나서 전도사님 마음속에 화가 나더랍니다. 아니, 언제 제가 생일 밥상 차려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런 것 하려고 김 팔고 젓갈 팔면서 교회 안에서 싸우신 겁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라는 실제 한 교회의 한 목회자의 그런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요 집사님이 존재하고 각 위원회마다 기관장이 존재하고 전도회 회장과 임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믿음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봐주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의 사명이고 여러분과 같은 중직자의 사명이고 우리 대길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야 하고 사랑으로 수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성도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지식? 진리는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의 깊이 있는 관계와 사귐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나의 성격이, 나의 언행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고 성도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존재 이유와 그 사명이 정말 놀랍고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라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대길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졌음을 믿고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엄중한 사명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신앙의 깊이가 깊다고 해도 교회로서의 사명은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의 후배이자 제자인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동역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수네르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곁에서 누군가가 짐을 나누어 짊어지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모세에게는 그의 형 아론이 동역자였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벌어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올리며 그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든든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의 세 친구가 동역자였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할 수 있었고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디도가 머물러 목회하던 지역은 그레데 섬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크레테 섬입니다. 그리스 남쪽 지역에 있는 섬이고 이 섬의 크기가 우리나라 제주도의 4.5배 정도나 되는 그런 아주 큰 섬입니다. 이 섬은 유럽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노아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과거로부터 문명이 매우 발달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섬은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큰 섬이었고 이곳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 이 그레데 섬에 반드시 머물렀다가 유럽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아시아에 들어가려면 꼭 그레데 섬을 들렀다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이 닿는 곳이 이곳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BC 1세기경에는 이곳에 해적본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해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야만족이고 부정직하고 신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속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곳에, 그런 그레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해적들이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곳이었지만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그레데 섬에 언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요. 다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때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이곳 그레데 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마도 이때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곳에 교회를 담당할 지도자,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를 도와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 곧 장로를 각성해 세워 합력하며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관리해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장로라고 말하고 7절에서는 감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와 감독은 다른 직분이 아니라 같은 직분, 동일한 직분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어느 날 부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런데 여러분, 뒤이어 나오는 28절에서는 그들을 향해, 이 장로들을 향해 감독이라고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이었습니다. 혼용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1세기 당시에는 장로, 감독이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장로는 목회자의 위엄이나 권위를 강조해주는 그런 단어이고, 감독이라는 말은 목회자의 관리, 감독하는 그런 직분, 기능으로서의 직분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목회자를 의미하던 이 장로라는 직분이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고 조직하면서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이 두 가지로 세분화되었던 겁니다. 그중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즉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성도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치리장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목사 임직 때 혹은 장로 임직 때 설교 본문으로 많이 인용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목사나 장로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로의 자격,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먼저 가정 안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먼저 가정적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고 세우는 것은 지도자에게 가장 우선되는 그런 덕목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가정을 잘 다스려 안정시킨 이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지도자들에게만 요청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위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작은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가장 신실한 남편 그리고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곧 교회를 믿음과 겸손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칭찬받기 전에 우리의 각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장로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삼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한 성도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직장과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입니다. 장로의 첫 번째 자격,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한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에서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직장과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집사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이러한 소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들어야 할까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직장과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웠던 것,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그들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소리를 교회가 아니라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듣고 인정받아야 될 그런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7절에서 6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들, 해야 할 기준을 8절과 그리고 9절 말씀에서 7가지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며 고집하지 말고 화를 급히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지 않은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선을 행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아니 꼭 교회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검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더 나아가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군종병으로 섬기던 때의 그런 일입니다. 그 당시에 군종 목사님께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희망하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남아, 너희가 목회 일선에 나가 있을 때는 목회 현실이 더 어려울 거야. 이 말씀은 목회하지 말고 다른 거, 젊었을 때 다른 거 찾아봐, 이런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한국교회 현실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한국교회 상황이 유럽과 미국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 더 이상 다음 세대가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한 걱정이 난무합니다. 심지어 벼랑 끝에 선 한국교회라는 헤드라인도 이 신문기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성도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직장과 사회에서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와 집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 한국교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직장과 사회의 불신 영혼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들이지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된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역사가 교회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셔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요즘 한국교회에 대한 걱정과 비판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정말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로 살아가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와 집사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